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설교 본문 제목은 진정한 할례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할례 문제를 발단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개최된 예루살렘 1차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선교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자 아마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구약 율법에 충실한 자들은 노골적으로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 반박을 했습니다. 무엇이라 반박했냐면은 1절에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할례,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 중에 잘라내는 그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이방 문화에서 구원을 얻은 첫 번째 회신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 할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서 진정한 할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할례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던 나의 옛 모습에서 그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는 사건이 진정한 할례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 바닷속을 건너서 물에 잠겨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할례를 행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할례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 간에 어떠한 논쟁이 오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없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아마 이런 논쟁이었을 것이고, 둘째로는 그러므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우리는 교제할 수 없다. 이 점은 나중에 갈라디아 2장 11절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주의자가 어찌 감히 이방인이랑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냐라고 할까봐 베드로가 두려워 떠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이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아직 그 온전한 깨달음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논쟁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험하고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걸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매 교회 사이에 분열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논쟁이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바울과 바나바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여러 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3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갔던 이들이 교회의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이 소식을 모든 형제에게 말해주자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할례나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5절에 바리새파였던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무조건 할례를 행해라. 그들도 토라를 지키도록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자 7절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 식구들에게도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10절에 우리들의 조상과 우리들 또한 지키지 못했던 그 멍에 율법을 왜 이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도 그들의 선교 여행 중에 표적과 기사가 이방인 중에서도 일어났으며 할례 받지 않고도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 예루살렘 1차 공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16절 18절에 오늘 본문 16절 18절은 아모스 9장 11,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셨지만 장차 특별히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 성을 지칭할 수 있는데 모두 BC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설교는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원의 주로 믿고 회심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나 모세의 가르침 등을 강요하지 말고 다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몇 가지만 규정을 정해서 이것만 하지 말게 하라라고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이방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우상들로 더러워진 것들로 나옵니다. 율법에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을 믿음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도 사실은 본질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음행을 하지 마라. 이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든 종류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근친 간의 성관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살돼서 피가 다 빠져나오지 못한 동물의 고기를 의미합니다. 피를 멀리해라. 피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17장 3절 8절의 규정에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라는 문제로 논쟁이 되어서 이 할례라는 걸림돌은 제거되어야 때 그래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화가 다르니까 그들이 실제적인 협정을 통해서 이것은 이 정도는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 야고보가 말한 규정들은 이방인의 회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이 이미 오래전 성경의 예언에 알려진 것 같이 이 규정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회당에서 설명된 모세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이 규정들은 이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공식적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결국 오늘의 논쟁이 중심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진정한 할례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권고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마다 강원도 문막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마다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그날은 아마 집회가 없이 그냥 따로 갔던 날로 기억하는데, 그 기도원은 참 경치가 좋고 산속에 있어서 어느 공간은 핸드폰이 안 터지고 어느 공간은 핸드폰이 터지는 그런 좀 외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돗자리 하나를 들고 산의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좀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봐도 내가 만족치 않고 내가 죄된 인간인 걸 알고, 그래서 참 힘들어서 주님께 보혈 찬송이나 여러 찬송들을 부르며 그 산에 돗자리 펴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저의 내면에 그때 덕지덕지 붙은 무언가 답답하고 더러워 보이는 것들이 예리한 어떠한 것들로 싹 이렇게 마치 굳은 살이 벗겨지듯이 베어져 없어지는 게 시각적인 환상과 함께 그때 이제 실제로 마음이 후련하고, 나는 바뀌지 않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제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회개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이것이 마음의 할례, 그냥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심령의 칼을 대듯이 그렇게 제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을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육체에다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과 마음의 문제에 해결되진 않습니다. 물론 할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알고 있기론 청결 유지나 아니면 그 언약에 담긴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보단 낫지만, 할례를 행한다고 우리 영과 마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물론 할례 의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난 이미 다 끝났어 라고 그 자체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란 로마서 2장 29절에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할례는 나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 갇힌 유대인이 할례 행위 자체로만 중요성을 갖고 그 안에 갇혀 있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은 육적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로 이것이 영적인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토라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는 값지고 유익하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처럼 그것들을 지키면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10월 12일부터 14일 이스라엘 선교 방송 브레드 TV에서 주최하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컨퍼런스에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날 강사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 매튜 톨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또 통역해 주시는 분은 또 리바이브 이스라엘 대표 이정 목사님이셨는데, 이 매튜 목사님은 한국을 사랑하는 유대인 랍비이자 성경에 정통한 목사이고 예수전도단 하와이 열방대학 강사입니다. 근데 그는 유대교 6대째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튜 톨러 유대인 목사는 당신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어떠한 유대적 관습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도 귀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배웠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또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스스로 절기를 지키셨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유대적 관점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그 혼인잔치가 그 유대의 갈릴리의 배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더 깊은 의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신부가 신랑의 잔을 거절하는 것 등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그 유대적 관점을 알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더 많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유대인은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유대인과 동일함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유대적 배경을 통해 기록된 성경 때문에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더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영육간에 회복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열방의 풍성함으로 나올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온전한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겠는가라고 바울이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어볼 것은 나는 이 예수님만 있으니
구약의 다른 율법이나 어떤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관점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태어나고 자라신 환경과 유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옛날 계명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율법이 악하거나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으로 얻지만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억지로가 아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극단적인 경우를 또 피해야 되는데 모세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견해입니다. 토라, 율법 준수와 전통을 중요시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다 못해서 그 예수님 없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극단으로도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라는 바탕 위에 율법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들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사람의 말을 잘못 믿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성경적인 것들이 유대 절기나 어떠한 것들이 또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이 지어지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이 기준이었고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시고 많은 부분 구약의 부분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모세의 율법과 부딪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져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사람의 전통이나 그러한 잘못된 것이 아닌 그러한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과 절기들이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물론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났지만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절기가 6월절을 통해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구약을 알아갈수록 그것이 사실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나 그러한 할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더 깊이 있게 율법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율법을 필요 없다고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으로는 구원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잘못된 전통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균형감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또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풍성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